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한 말씀도 나온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첫째, 의롭지 못한 자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는가? 당시 그들의 의는 형식적인 의였다. 결국 그 말씀은 형식적인 믿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이다. 둘째, 넓은 길만 찾는 자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는 착각에 빠진 상태일 것이다. 천국의 문은 넓지 않아서 넓은 길만 찾는 자의 것이 아니다. 셋째, 말만 많이 하는 자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천과 헌신이 없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넷째, 물질을 믿는 부자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다. 다섯째, 자기를 높이는 자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자가 아니라는 뜻도 된다. 천국의 문은 좁기도 하지만 낮기도 하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낮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자. 그 외에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가? 본문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8종류의 사람에 대해 언급한다. 첫째, 두려워하는 자다. 적절한 두려움은 사람을 만용에 빠지지 않게 한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지혜의 근본이다.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첫째로 두려워하는 자가 언급되는가? 이 구절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란 사람의 시선과 조롱과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불신자의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나중에 하나님도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신다. 둘째, 믿지 않는 자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뜻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지식적으로는 믿는 척해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뜻한다. 즉,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믿음을 부인하는 실제적인 불신자도 결국 믿지 않는 자다. 실제적인 불신자의 대표적인 삶은 불평이 체질화된 삶이다. 결국 감사를 체질화시키는 삶은 어떤 삶보다 중요한 삶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쁜 행동 중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동이고 좋은 행동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이다. 셋째, 흉악한 자다. 흉악한 자란 악행이 몸에 배어 남에게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을 뜻한다. 물론 이 구절에서 말하는 흉악한 자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흉악한 자를 뜻한다. 그 흉악한 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린 흉악한 사형수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하소서 라고 해서 구원받았다. 물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입술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악행을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넷째, 살인자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이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지만 성경은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다 라고 했다. 하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살인한 자처럼 여기시는 것은 마음의 동기를 중시하신다는 뜻이다. 결과가 나빠도 동기가 순결하면 합격점을 맞지만 결과가 좋아도 동기가 불결하면 낙제점을 맞는다. 살면서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목적상 악한 친구를 멀리할 필요는 있지만 멀리하더라도 미워하지는 말라. 다섯째, 음행하는 자다. 음행하는 자란 성적으로 방탕한 자를 뜻한다. 성적인 만족을 비정상적으로 추구하면 천국 소망이 약해진다. 사실 이 문제에서 예외인 사람은 많지 않다. 주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고 말씀했다. 결국 이 말씀도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음행 문제에서는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하지 말라. 평생 동안 자신을 잘 지켰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음행 문제에 있어서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점술가다. 점술가는 마술, 점, 미신, 거짓 예언과 계시로 비혹하는 자를 뜻한다. 사람들은 대개 앞날에 대해 궁금해한다. 점술가들은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 점치는 행위는 사탄의 유혹이다. 나쁜 점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점도 점술가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결코 믿지 말라. 사탄의 유혹은 고통을 통해서보다는 꿀을 통해서 올 때가 더 많다. 모를 것은 겸손하게 모른다고 하면서 한 발자국씩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 7째, 우상 숭배자다. 우상 숭배자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을 뜻한다.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돈이다. 현대인에게 돈은 거의 신의 반열에 올랐다. 그 돈신을 잘 거부해야 한다. 돈은 추종할 대상이 아니고 일상적인 필요와 선한 일에 사용할 대상이다. 또한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경우도 많다. 자기를 우상처럼 여기면 나와 남을 나누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는 습성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성도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다. 8째, 거짓말하는 모든 자다. 거짓말은 사람이 가장 잘 저지르는 죄다. 문제는 너무 흔한 죄이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은 죄의 원천이다. 사탄은 최초의 거짓말쟁이로서 거짓의 조상이자 거짓의 아비다. 그처럼 사탄의 주 특기가 거짓말임을 생각할 때 거짓말을 심각한 죄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구원과 관련된 대표적인 거짓말은 착하고 성실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짓말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한다. 모태신앙을 가졌거나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부모가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고 자녀도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세례받고 교인이 된 것이 구원받은 천국 증표는 아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례받고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면 언젠가 공든 답이 가볍게 무너진다. 천국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것이다.